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 구약성경 4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게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섯으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41번째 시간 사람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못된 마음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는 이 속담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잘 묘사해 주기도 합니다. 아주 실질적인 예로 똑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두 사람이 능률과 실적이 좋아서 둘 다 승진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다 승진하지 못하고 한 사람만 승진하게 되면 이 승진한 사람은 괜히 마음이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진하지 못한 사람은 승진한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아니 저 사람도 승진을 했는데 왜 나는 승진하지 못하는 거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괜히 배가 아프고 괜히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속된 말로 찌질한 생각을 적어도 한 번쯤은 해봤을 정도로 질투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감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늘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한 남편을 두고
두 아내의 질투심이 비롯된 이제 신경전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레아가 자녀를 낳음으로 이제 그 기세가 등등하게 되니까 자녀를 낳지 못했던 레아의 동생 라헬이 이제 분을 감추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아들을 낳으려고 집착하는 모습, 그리고 이런 라헬의 모습 때문에 이전에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레아의 모습이 다시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또다시 이용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질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사람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 이 두 가지 내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질투입니다. 이 사람의 질투 안에 이제 위험성이 있다면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먼저 질투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대상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라헬이요, 야곱이 라헬을 정말 사랑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다뤘던 것처럼 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이라는 일을 합니다. 여기 계신 이제 형제님들 중에 이제 다들 결혼들을 하셨겠지만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다들 애를 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14년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아내랑 7년을 연애하고 결혼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저보다 더 오래 연애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14년 동안을 이제 구애를 하는 거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게다가 이제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곱에게 네가 정말 원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 14년을 일해야 돼 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연애하는 감정을 넘어서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밤낮으로 노동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14년이라는 시간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은요, 자신을 위해서 14년이나 노동하며 수고했던 그 야곱을 봤을 때 이 라헬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뭘 알고 있을까요? 아, 저 야곱이라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한테 첫눈에 반해가지고 나를 얻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언니 레아가 야곱과 함께 아들을 4명이나 낳고 자기는 1명도 출산하지 못하는 이 사실이 자기 자신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야곱에게 라헬이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가 이제 질투한다는 얘긴데요,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사실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기는 여자로서 쓸모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야곱이 같이 노력을 했겠죠. 같이 잠을 자고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야곱의 탓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라헬이 아들을 내놔, 안 그러버리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때문에 아이를 못 낳은 건가요? 생물학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레아를 통해서 이미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야곱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야곱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라헬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남편 하나님께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게 해줘, 안 그러면 나 진짜 죽어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요, 진짜 너무 생떼를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아이가 안 생기는 거 뻔히 알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자여서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고 슬며시 지혜롭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답변을 합니다. 본문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자, 라헬도 더 이상 답변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치트키를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라헬은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아들을 가져야 내가 여자로서 이 집의 정실로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야곱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내 종 비라라는 사람이 있어. 그 비라랑 같이 잠을 자시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종 비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을 읽어드리면요, 마침내 비라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비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자,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지금 단과 납달리의 이름의 뜻이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을 보시면요, 단의 이름은 나의 호소를 들어주시는구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납달리라는 뜻은요, 내가 언니랑 싸워서 이겼어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좀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단과 납달리가 이제 조금 커가지고 아장아장 걸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단하고 납달리가 이제 큰어머니인 레아의 앞을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라헬이 그 레아가 지나가고 있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준 아이야, 언니와 싸워서 이기게 해준 아이야 하고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황당하죠. 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억울함을 풀어줬다라는 뜻이고,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이 언니랑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단, 납달리, 나의 호소를 들어준 분, 언니와 싸워서 이기게 해준 아이,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레아에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냥 자식의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도 마치 내 여동생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꽤나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는 라헬이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아에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 요소로 작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레아보다 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왜 야곱이 기분이 나쁠 수 있을까요? 라헬은요, 야곱을 전혀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라헬이 정말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보,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법하죠. 그런데 라헬이 어떻게 했어요? 빨리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줘, 안 그러면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레아도 이제 그 야곱을 통해서 아들을 낳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야곱은 두 아내를 가지고 있고 여러 아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죠? 사랑받아야 되는 두 아내에게, 죄송합니다만, 정자은행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야곱을 자신의 출산을 돕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누가요? 라헬이요. 그래서 자식이 생겼으면 여보와 나 사이에 자식이 생겼어요 라고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내가 언니랑 싸워서 이겼어 라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야곱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야곱은 정말 도구 같은 삶을 살았고, 그 도구 같은 삶을 사는 와중에 라헬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야곱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그런 라헬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라면요, 야곱은 저 라헬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그저 정자은행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참한 남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또 질투의 또 다른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만족하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레아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레아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니까 이제야 제가 하나님 때문에 남편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 넷째 아들을 낳게 되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때부터 레아의 출산이 끊겼다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이 레아의 고백이요,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라헬이 아들을 갖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출산 경쟁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레아도 자신의 출산이 끊겼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종 실바를 야곱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 실바를 야곱과 동침하게 해서 복받았다라는 뜻의 갓이라는 아들과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할 거야 라는 뜻의 아셀을 낳게 됩니다. 자, 또 한번 비슷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갓하고 아셀이 라헬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레아가 부르는 거예요. 나의 복, 나를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너. 그러니까요, 지금 레아랑 라헬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과 정체성을 채우려는 그 욕심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내가 좀 더 나은 여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레아와 라헬이 자식들을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 사이에 한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레아의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들에 나갔는데 합한채라는 것을 주워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합한채를 레아에게 전달해 주는데, 여러분, 이 합한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어떤 약초입니다. 사진이 좀 흉측하게 생겨서 제가 사진을 드러내진 않았는데, 이 사람의 몸을 닮은 이 식물이요, 고대 근동에 뭘로 사용이 됐냐면 정력제와 임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약초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나가는데 이 합한채, 이거 임신에 도움 주는 약초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갖다 줘야겠다 하고 이제 레아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라헬에게 들렸습니다. 아직까지 라헬은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아들을 갖고 싶어서 자신의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한채를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언니랑 한 가지 거래를 합니다. 그 거래의 내용이 본문 14절에서 15절에 있는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귀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자, 지금 라헬이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항상 자기를 사랑해주는 야곱이랑 같이 잠을 자는데, 그래서 레아는 라헬이 자기 남편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합한채 자귀나무를 이제 얻게 되니까 라헬이 그 자귀나무의 힘을 빌어서 아기를 낳고 싶어서 언니 그 합한채 좀 나한테 줘. 야, 너 남편이랑 늘 같이 자잖아. 언니, 내가 언니가 남편이랑 잘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테니까 그 합한채 나한테 좀 줘. 거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거래를 통해서 레아도 라헬도 다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아가 두 아들을 낳는데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섯 번째 아들 스불론을 낳았을 때 레아의 심정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레아의 심정이 20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 여섯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자, 여러분, 저 말씀이 왜 충격적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첫째 아들을 낳을 때도 둘째 아들을 낳을 때도 셋째 아들을 낳을 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남편의 관심을 끌어야지라는 레아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넷째 아들을 낳을 때 고백했던 그 레아의 고백이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의 고백으로 회귀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29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낳았을 때의 고백이에요.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몬이라 지었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자,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낳을 때 고백이랑 여섯 번째 아들을 낳을 때 고백이랑 똑같아요. 넷째 아들을 낳을 때는 저는 이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요, 질투라는 어떤 경쟁심, 질투로 인해 발생한 싸움 때문에 다시 처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한 신앙의 형태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그 레아의 기도가요, 언젠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던 레아의 기도로 다시 변질되고 만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은혜로운 고백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하나님을 이용해서 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연약한 신앙의 모습.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런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나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끊임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이면 충분한 삶 살겠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네, 하나님 말고 딴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 모습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 거북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될 때 이제 아내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북섬이라는 도시 안에 또 다른 교회가 있나 찾아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거북섬을 삥 돌아봤습니다. 이제 수변상가부터 시작해서 위락단지, 또 사람들이 사는 곳, 저 한국공학대학교까지 다 돌아보면서 살펴봤는데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다는 사실이 저한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면요, 독점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보, 여기 교회가 없어, 우리가 교회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아, 그렇게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개척 준비를 하면서 계속 이제 아내랑 같이 거북섬을 돌아다녔었는데 12월 말쯤, 그러니까 2022년 12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돌아다니는데 한 상가에 어떤 현수막이 달려있는데 이렇게 달려있었어요. 거북섬 최초의 교회라는 그 글귀로 현수막이 하나 달려있는 거예요. 그 현수막을 봤는데 진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최초의 교회야? 우리 교회가 최초의 교회인데, 우리 이미 개척 준비 기도회 하고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최초의 기도야, 최초의 교회라는 막 그런 마음이 이제 막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최초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저희 교회보다 한 달 더 빨리 다른 교회가 먼저 거북섬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두세 달이 흐른 뒤에 또 다른 상가 건물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요, 제 마음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아내랑 개척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었냐면요, 하나님, 이 거북섬에 저희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또 다른 교단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거북섬이라는 땅에 믿지 않는 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순수하고 여린 저의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또 다른 교회 간판이 들어서는 걸 보니까요, 제 마음이 고장나는 거예요. 뭐야, 왜 또 생겨? 우리 교회랑 다른 교회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를 운영하면서요, 저도 모르게 어떤 마인드가 들어서기 시작했냐면 이제 사업적 마인드가 이제 막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교회가 생기는 거야? 아니, 여기 편의점 생겼는데 굳이 여기 또 편의점이 생겨야 돼? 라는 그 마음이 생기면서 이거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더 생긴다라는 건요,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다양하게 자유롭게 교회를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긍정적인 사고 회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쟁업체가 생긴다는 건 우리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매출과 우리의 그 아이템과 그들의 아이템을 비교해서 더 나은 아이템을 사게 만드는 은혜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체가, 어떤 상업체가, 교회가 늘어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저주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오히려 서로 윈윈하고 좋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악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에 여러 교회들을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가 생기니까 우리 교회 독점 못하겠네라는 그 악한 마음. 근데 그 악한 마음에 뭐가 있죠? 나 정재성이라는 목사가 여기에 와서 좀 잘 사역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더웨이 교회에 오게 해가지고 이 교회 좀 크게 보이고 싶다라는 그 개인적인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욕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중한 교회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저의 악한 마음으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교회를 시작하실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린 채 다른 교회들을 질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좀 솔직히 아이콘인데요. 새로운 교회가 이제 거북섬들에 좀 생겼거든요. 그 교회들이 제 설교를 듣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몰래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봤어요. 여기 교회는 몇 평이지? 여기 교회는 뭐 하고 있지? 근데 가가지고 저 더웨이 교회 목사입니다 인사하고 그냥 보면 되는데, 사람이 없을 틈에 딱 가가지고 세미연씨 이런 교회구나 이렇게 보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 정말 찌질한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질투의 위험성입니다. 이 질투라는 감정은 저나 여러분이나 참으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감정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자, 야곱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채 자신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레아와 라헬이라는 여자들은 어떻게든 아들을 낳을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라는 심산으로 라헬은 레아와 합한 채를 거래하고, 레아는 그 대가로 야곱과의 잠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도 라헬도 야곱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둘 다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참 대단하죠.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잠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합한체라는 것으로 정력을 높이고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는 그 인간적인 노력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들의 대단한 노력으로 인해서 아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노력 위에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레아와 라헬이 아들을 낳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7절과 22절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의 사이에 5번째 아들을 낳았다. 자, 라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서로 노력한 공통점도 있지만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레아의 호소, 라헬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사람의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레아하고 라헬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는 수단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용하는 두 여자의 심리를 보시고 들으시면서도 그 여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에게 자기를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레아와 라헬에게 질투를 하실 수 있는 장면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레아, 라헬,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돌봐주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를 이용할 생각을 하니? 너무한 거 아니니라고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레아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여자인데 그 여자가 다시 마음이 변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자신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넌 참 너무한다. 넌 어떻게 내 마음도 그렇게 몰라주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본 기억이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을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 우상을 만들지 못해.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해.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리니까 10계명을 주실 때 얘기하셨거든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세요. 다음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본문은 사실 레아와 라헬의 사건 이후에 약 50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긴 하지만 500여 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레아하고 라헬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을 보시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 레아와 라헬이 우상을 만들진 않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었죠. 어떤 우상이죠? 내가 아들을 많이 낳으면 나는 꽤 괜찮은 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을 많이 낳아주게 해줘라는 자신의 욕망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적용하면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질투는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질투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크리스천 작가 제시카 브로디라는 분은 해외 복음주의 사이트 크로스워크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읽어드리면, 한국어로 번역된 출애굽기에 질투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칸나로서 이 단어는 사실 질투뿐 아니라 열렬하게 보살피는 이라는 뜻도 동시에 갖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께 속한 백성들이 다른 누군가의 마법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신다. 창조주의자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다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다. 성경은 하나님의 질투가 이기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심없고 사랑스러운 관심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질투는 순전한 질투로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의도된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질투는요, 내 자존감이 바닥이 되고 그리고 내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을 이용하고 싶은 심리가 질투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게 질투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질투가 뭐라고요? 너희들 어떻게 다른 걸 사랑해? 나를 사랑해야지라는 그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라 너희들을 너무나 간절하게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질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랑 다릅니다. 사람의 질투는요, 그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만족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역된 방향으로 우리에게 질투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랑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투는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심없고 사랑스러운 관심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주이시자 아버지로서 우리가 다른 좋지 않은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열렬하게 보살피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레아와 라헬에게 아들을 낳는 은혜로 적용이 됐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레아와 라헬이 그 시대 당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이기심을 충당시키려고 하는 그 근거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랑 그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투하는 감정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자 하면서 이제 2023년 3월 5일에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도 그때부터 이제 드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앉아 주셔서 참 감사한데 초창기에는 아무도 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예배당 안에서 혼자 예배 드려봤던 적이 사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개척 초창기에는 이제 우리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제 수요 성수를 사정상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이제 온라인으로 송출은 하고 있지만 이 예배당에 저랑 제 아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은 송출이 되고 있으니까 시선이 여기를 보기도 하고 저기를 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좀 위축될 수 있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도 위축될 수 있지만 사람이 없어도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서 누구 들으라고 내가 설교하고 있는 거지라는 그런 현실 자각 타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제 아내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요, 아무도 없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설교하면서 떨 일도 없고 말을 더듬을 일도 없고, 그리고 더 좋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느껴졌어요. 아무도 없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제 아내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설교하는 것보다 더 자신감 넘치고 실수도 하나도 하지 않고 더 완벽한 느낌으로 그렇게 막 설교를 토하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아내랑 저랑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서 아내한테 갔어요. 사실 아내는 좀 걱정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내 남편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막 저렇게 설교하는 게 되게 애처롭게 보이진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내의 기분을 물어보고 싶어서 여보 오늘 예배 어땠어라고 물어봤는데, 너무 놀랍게 아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내가 맞다라는 확신이 그때 다시 한번 들었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너무 좋았어. 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 것 같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위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저랑 제 아내는 그때부터 이 수요 예배가 너무 귀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일어났냐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한 명만 오시는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오고 나서 이제 가신 다음에 우스갯소리로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랑 단 둘이 예배할 수 있었는데 막 그런 얘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맞구나라는 걸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내랑 저랑 한 가지 이제 내려놓은 게 있는데, 그게 더 이상 사람의 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로 내 영성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많더라도 사람이 적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말씀 선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저를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은 저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능력으로 포장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간절히 아끼신다는 그 마음이 나를 나되게 한다는 사실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어서요,
여러분이 어떤 삶이나 환경을 맞닥뜨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기질이나 능력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레아와 라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다가도 또다시 질투의 감정이 불타오르듯 일어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질려버릴 것 같아요. 야, 나 이제 너 더 이상 못 사랑하겠어. 너 그냥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발 얘들아 내 사랑을 좀 받아줘.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던졌잖아. 내 사랑 좀 받아주지 않을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마치 모래시계 최민수 씨가 고현정 씨에게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애원하고 갈구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질투와 시기심으로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질투하는 마음으로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라 자비하심이죠. 칸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질투라는 단어는 열렬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걷게 하시는 자비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어제도 우리를 질투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질투하시고 내일도 우리를 질투하시는 영원한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투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상황과 환경에 만족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설교의 서두에 여러분께 한 속담을 말씀드렸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것이죠. 남이 잘 되면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요, 저는 하나님의 질투를 받는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 속담을 제가 재밌게 한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 속담은 옛날 그 삼국 시대인지 조선 시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 옛날 시대 때 만들어진 속담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의 재산은 부동산이잖아요. 그때 재산도 똑같이 부동산이었는데 그때 땅은 어떤 땅으로 쓰였냐면 토지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발전이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비료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양한 비료가 없었어요. 동물의 비료나 최고의 비료는 사람의 변이었죠. 인분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속담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촌이 땅을 샀구나.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변을 모아서 갖다 주자. 질투, 이기심으로 뭉쳐있는 이 속담도 하나님의 질투를 힘입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생각과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요, 지옥 같은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질투를 빚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의 질투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를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